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달간 이어온 산상수훈 팔복설교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팔복의 결론으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누가 박해를 원합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팔복의 마지막을 박해와 고난으로 장식하였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은 앞선 저희가 설계했던 들었던 7가지 성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겠죠. 네. 네. 박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천국 시민권의 도장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시작하여 초대교회 폴리캅의 화양대를 거쳐 스데반 집사의 돌을 맞아 돌아가시는 현장까지 가보려 합니다. 상당히 비참한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죠. 그걸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세기에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컴포트, 편안함을 추구하죠. 편안함을 추구하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는 야성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서양의 기독교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5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전 세계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신앙이 컴포트가 됐다는 얘기야. 안전으로. 그러니까 다 나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기독교 믿어봐야 뭐 우리보다 더 잘한 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왜 그랬냐? 로마 시대 박해받을 때 화양대 가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거 봤을 때 처음에 박수 치는 사람들이, 야, 인간이 어떻게 죽으면서 말이야, 저렇게 불에 타면서도 할 수 있냐? 그걸 보고서 로마 시민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나중에 310년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7가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와 복의 의미를 그리스 랭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 기어코, 그리스 말로 기어코는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끈질기게 뒤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번 톡 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끝까지 따라다니면 못 살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바리새파 사도계파가 끝까지 그랬죠. 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짐승처럼 사냥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서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됐고 심지어는 빛을 밝히는 초롱불이 됐어요.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빛을 밝히는
횃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디오코, 찬양하듯 쫓겨다니는 디오코에다 그런 상태가 마카리오이, 그리스냉게지, 마카리오리,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영어로 blessedness입니다. 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돌에 맞아도, 내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도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예수님은 박해받는 그 현장 한복판에 이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고, 오늘 말하는 스데반도 죽으면서 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예수님 마지막에 박해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가장 큰 얘기예요.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이 디오코, 그리스 말로 디오코, 박해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마카리오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아까 우리 홍지의 새 신부가 아까 읽었죠.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총리까지 이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저기에서 갔었죠. 바빌론. 그런데 정적들이 그를 시기해서 함정을 받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끔. 그런데 다니엘은 살 길을 알았죠. 30일만 창문을 닫고 이불 속에서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사자굴이라는 박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물질 않고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확성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황당하지. 참고 있으면 사자가 안 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7가지 오늘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이 돌아가시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다들. 한 명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빌립보는 살갗이 찢겨져 나갔고, 바울은 목이 생각나서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폴리캅은 바로 뭐냐면 저번 주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유명한 기독교를 특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머나 교회의 총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시라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 외에 기독교회사를 읽는 분들은 이 폴리캅을 마틴 루터 이상으로 좋아하죠. 폴리캅. 이 사람은 86세. 아마 이제까지 순교당한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86세에 순교를 당했어요. 86세. 로마 총독은 노구의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어서 회유했죠.
너무 늙은 사람 죽이면 뭐하냐고. 지지들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노인장 그냥 예수만 안 믿는다고만 한마디 하세요. 황제가 우리 구주라고 한 번만 말하세요. 그러면 풀어주십시오. 그 당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로마 말로 황제가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 그 구주, 그리스도 말에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럼 너 풀어줄게. 화영대 앞에서도 폴리캅은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사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사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유명한 말입니다. 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다. 이건 못한다. 결국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나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를 태우지 못하고 이 불이 둥글게 감쌌어. 얘기해요. 둥글게 감싸고 그의 몸에서는 살타는 냄새가 아니라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왔다고 전생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는 이거 맞죠? 불타 죽으면서 찬송했습니다. 싱어송. 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흔드는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AD 200년이 안 됐을 때요. 그러면서 이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그 귀족들 부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남편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 폴리캅을 본 거야. 폴리캅이 죽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로마의 그 귀족들이 특히 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주로 기독 그 당시 말하는 천민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제 귀족들이 믿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의 죽음은 그만큼 로마를 100년 후에 기독교가 다 그게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야, 자, 제가 전공하는 종교계의 마틴 루터 1521년 1521 years 보름수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이 로마 교황청의 권력자들이 일개 수도사 마틴 루터를 들어섰습니다. 네가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하라. 아니면 죽음뿐이다. 루터의 무릎은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루터 나이가 30몇 살이에요. 가면 죽어. 갑니다. 보름수 위에 가서 내 양심은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이 말씀을 세 사람이 타협하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왜 위대하냐? 저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으면 못 가. 가면 차이나게. 근데 루터는 살았죠. 그 기적이에요. 루터를 가는 걸 갖다가 매복한 사람 많은데 몰래 그 당시 그 영주 작은 황제가 몰래 빼가지고 로마의 그 영주가 빼서 자기 성에다 몰래 가둬놓은 거야 1년 동안. 그러는 바람에 살아. 그러니까 위인들은 보세요. 자기 죽음을 두렵지 않고 자기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냥 벗는 사람들이에요. 용기예요, 용기. 용기는 뭐냐? 우리가 저한테 용기를 가지십시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용기를 갖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도 요한 얘기할 때 그 얘기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 이 폴리캅이 80세에 죽었죠. 이 사도 요한은 90세가 돼가지고 걸음을 못 걷잖아. 거기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뭔가 그 제자들, 이런 폴리캅의 이런 제자들이 이제 부처가 된다. 그러면 너희들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망년하는데 왜 스승님은 맨날 사랑이야 우리 사랑하면 사랑밖에 없느니라. 사랑밖에 없느니라. 맨날 부축해서 가면 너희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요한이에요. 그죠? 사랑의 요한. 예, 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그 절실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남한테 줘야 된다. 이게 사랑. 응? 그 사랑을 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카압도 그 사랑을 먹고 86세인데도 불구하고 화형대로 갔어요. 이건 사실이 있는 거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 우리 스승님이 이게 치매 걸린 게 아닌가? 맨날 만나면 사랑해라. 니들 사랑해라. 예. 자 이제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스데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신구약에서 최고의 넘버 원 스데반. 모든 성경책에 보면은 하다못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뭐죠? 다 단점이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고 바울도 젊었을 때는 아주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바나바 그 조카도 그냥 맺히잖아. 나중에 지가 사지만 이 스데반만큼만 하다못해 누구냐? 내 이름이 데이비드, 다윗다, 킹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졌었어. 이 사람만큼은 얼굴이 빛났다고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거야. 죽을 때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나오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가장 칭찬만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at the moment and die 스데반이 또 뭡니까? face see the Jesus Christ standing Jesus Christ 예수님 서 있는 걸 봐요. 예? 유일합니다. only one.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약 3장이 걸쳐 나와요. 예수님 주장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하고 바로는 아예 없고 이 사람은 7장 8장이 걸쳐서 기가 막히게 다 나와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가장 모범적인 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reading the Old Testament 구약을 읽을 때 스데반처럼 읽으라는 얘기야. 스데반이 쫙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스데반이 오래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 여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은 사내들이 공회원 옆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일거든 분노한 군인들 이성을 잃고 달려듭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옷을 벗어 던지고 살기 등등을 돌매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구약에서 너희들은 이사야를 죽였고 허리를 내동거 죽였고 예레미야를 죽였고 급기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저기 돌로 친 거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원만한 돌덩이가 들어옵니다. 머리에 맞고 어깨에 맞습니다. 피가 튀기고 뼈가 부러지는 이따만한 돌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살려달라서 비명을 지거나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악담을 퍼붓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거꾸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돌에 맞는 그 처참한 순간 스데반의 시선은 자기를 죽이는 돌이나 그 사람한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눈은 땅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육체는 땅에서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 보좌 앞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그 순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 거는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닫혀있던 하늘문이
open the heaven, open the heaven's gate. 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얘기한 거야. See, 하늘이 open the heaven, open the heaven's gate.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더라. Standing Jesus Christ, I see.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여러분,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만 유독 스데반이 죽는 순간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standing up Jesus Christ. 예? 예. 왜 서 계셨을까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펀전, 17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사람, 이 장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주님이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있겠는가? 처음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하는 사람은 최초란 말이에요. 스데반 최초죠. 주님은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마치 결승전, 마라톤 결승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마중 나가는 코치처럼,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려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보좌 위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 거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분명 환상이 아니라서 내가 보노라. 예수님 서 있는 거 보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팔 벌려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스데반에게 돌멩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을 본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라고 그래요. 죽어가면서 전혀 아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홍 목사가 얘기한 이게 아니야. 그런 마지막 힘을 짜서 맺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 말은 똑같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지. 이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향해 용서를 비는 이 기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Following Jesus Christ. See. 이것은 인간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3년 전 골고다, 3년 전에 예수 3년 돌아가셨어요. 3년 후에 스데반이 들어와요. 3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말한 거예요. Jesus Christ said,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스데반 안에 사셨습니다. 박해는 스데반의 육신을 죽였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찬란히 빛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그 웃음에서도 얻어 맞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 마지막 한 말이야. 그리고 죽어가는 바로 1초 전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저스 크라이스를 그대로 닮았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자, 그날 스데반은 그렇게 잤습니다. 나이라는 얘기지. 허무한 죽음 같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땅에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증인으로 누가 있었어? 한 청년이 있었죠. 살기 든지하겠던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이 옆에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거룩한 충격이 박혔습니다.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웃으면서 죽어가는가? 사울은 사울과 바울과 스데반은 same age, 같은 에이지, 나이가 똑같았다고. 충격을 받은 거야. 바울은 폴, 충격, 쇼크. 담배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본 거야. 예수님 그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 자기 우리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놈인데 왜 예수님 나타나요? 얘가 충격을 받는 거야. 충격을 받고 담배색으로 예수 제자들을 갈라다가 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 스데반이 이게 사교 가짜 교육인 줄 알았거든. 아니거든.
사람이 죽어가면서 웃는 거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맞거든. 자기가 말해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 죽였잖아.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야. 야, 그래서 자, 그는 장차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걸음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는 복음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야. 사도 바울, 기독교를 만든 기독교를 잉태시킨 사도 폴을 잉태시킨 거야. 이게 스데반의 죽음의 이거라. 이거는 토마스 모어라고 있어.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책을 쓴 1600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죽는데 영국 england에서 그것도 화형을 당해. 그때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 자리. 너희들은 뭐로서 나를 죽인다. 그렇지만 너희들과 나는 그 죽이는 그 영국의 1600년 지난 장이야. 1500년 당시야.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그 천국에서 친구가 된 둘이 나이가 같단 말이에요. 제치 너희도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죽지만 너희도 나는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스데반의 이 죽음에서 영향받은 것은 역사적으로 그 누구냐 어거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루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잉태시키고 하는 스데반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 바울이. 얘가 깜짝 놀라가 바울이 스데반을 보면서 자, 왜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사람은 알거든. 자, 성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박해받는 자로 끝나는 이 8가지 복. 자, 우리가 팔복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우리의 각오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장에 왜 이토록 부담스러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팔복신학에 대해서 제일 잘 쓴 사람이에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산상수훈 교회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디폴런트 피플. 세상은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비운다. 우리 셀프를 비운다. 세상은 복수를 꿈꾸지만 우리는 온유합니다. 세상은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화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무리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인 방향 전환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다름이야. 뭐 지들보다 뭐 선하게 살라. 우리는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팔복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을 전혀 다른 마음을 갖는 거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 기뻐하잖아. 이런 다름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하고 교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그거고 오히려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더 반감을 갖는 거야. 옛날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 다 우러러봤어요.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보면서 돌았겠냐고.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자, 박해를 두려워 마십시오. 박해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 본헤퍼, 값싼 은혜를 거부해라.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예수님이 주는 공짜지만 프리지만 싸구려가 아니다 이거야. cheap grace가 아니라 이거야. not cheap grace.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온몸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으라. 이 낫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꽃길만 걷는다는 값싼 은혜에 속지 마세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제가 열받는 게 바로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가면 브라더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메이크 굿머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거야. 좁은 길 고난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음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것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팔복신앙. 제가 좋아하는 뉴욕 맨하탄의 미니스터 팀 켈러 미니스터.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똑같은 약속을 줬습니다.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맨 처음에 뭐죠? 마음이 심령에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의에 박해받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첫 번째 장 마지막 장 제일 우리한테 큰 행복. 우리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천국이라는 게 뭐냐?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This at the moment. Heaven is at the moment. Not after died. No. more same together. all together. 자, 문법적으로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ing라고. 천국은 봐.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해 욕먹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바로 그 현장, 그 눈물 흘리는 자리가 이미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웃었다는 게 뭐냐? 누구냐? 아까 스테반 죽어가면서 웃었다는 거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행복을 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서 계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쁨의 거예요. 스테반은 쉽게 얘기하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받습니다. At the moment died, 스테반 see the heaven. 왜냐하면 스테반처럼 그곳에 주님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것이며 문법적으로 이것은 in the, not future, but ing, present. The heaven is. 천국은 현재라. 내가 살아있을 때, during the life, I feel the heaven. 그런 사람만이 only that feeling heaven after die going to the heaven. You must. 우리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못 느끼면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자, 누구야? 스테반은 죽는 순간에,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죽는 순간에 천국을 느끼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스테반을 더 알아야 돼요. 제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우리는 다니엘, 폴리캅, 스테반의 장엄한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지금은 로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돌을 던지지도 않아요. 그죠? 사자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피가 흘리는 순교가 필요 없는 현재 종교를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 at the moment.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색 순교가 사라진 시대. 적색이 뭐 빨간 거. 피가 흘리면서 하는 그런 순교 시대가 사라진 시대에는 백색 순교, 내가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백색 순교. 백색 순교가 우리를 기다리는 백색 순교가 뭐냐? 우리 피를 흘릴 필요 없잖아.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아니야. 일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 없잖아. 예수를 해서. 백색, 일상을 사는 일상의 안락함, 일상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그냥 포기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옛날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뭐든 모르고 이게 아니란 얘기, 거창한 게 아니에요. 홍 목사 오늘 얘기하는 거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팔복신앙을 마치면서 아주 작고 작은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죽음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뭐냐? honesty. business and workplace honest. 직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 관행적인 비리나 거짓말을 할 때 이거 중요해요. 넘버 원. 여러분은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현대판 순교입니다. 돌에 맞는 아픔 대신 통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You know? It's a bank account losing. Honesty. No false. 그게 백색 순교라고. 그냥 돈의 이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말이야. 노honest하고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버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냐? I am Christian. You are Christian. First is no money. Second, third money. First is honest. 또매 가정이나 교회에서 넘버 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릴레이션십.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싶고 같이 쏘아붙이고 싶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죠. 하지만 그때 스데반처럼 하늘을 노려보고 혀를 깨물고 침묵하는 것.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현대판 순교입니다. 자존심의 죽음.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많이 셀프 디펜스. No. 어떤 때는 내려놔야 된다. Why? I am Christian. I am really Christian. Every time only self defense, no good. Sometimes 고개를 숙이라고. 가만히. 제일 중요한 건 넘버 3, comfort. better of comfort. 팀 켈러 목사님은 넘버 3,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팀 켈러 목사가 뉴욕의 매지스교에서 빅지 처치 한 거야. 3 years ago died. 팀 켈러. I like. 홍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 왜? 현대 모던 크리스찬의 심볼이에요. 이 사람 뭐라 하냐?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안락함, 컴포트라고 해요. 주일 아침 늦잠 자고 10분 육체의 욕망을 꺾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좀 쪼개서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내 쉬는 시간을 쪼개서 좀 봉사하는 것. 나만 위한 게 이것이 내 안락함을 주기는 더 생활의 순교. Dead of life. 생활의 순교.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순교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것, 이거 되어서 죽어주는 것, 이것이 팔복의 완성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가 솔직히 아주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 그때 그들의 눈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대한 전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나 저나 뭐 돈 앞에서는 똑같네. Every time make money. No service. only divide. Some make money and sometimes 시간 자 이제 8주간의 팔복 설교를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박해받는 자로 끝나는 이 좁은 길. 세상은 바보 같다고 조롱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같이 생명의 기름을 스데반이 보았던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십자가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간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이 참된 생명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지도 않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유혹과 타협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분노하기보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작은 순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비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최고의 명예로 하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포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 마카리 오일을 부어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던 주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